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따스한 민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사기 말씀을 모두 묵상하셨을 텐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행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타락하고 민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이 지경인데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토록 배반하는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했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왕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에 드러나는 대립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에 나타나는 엘리와 한나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2장에서 3장에서 보여주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에서 7장에서 나타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8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나와 엘리의 그 대립 구도입니다.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만큼 이 이스라엘 안에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이 시대 가운데에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어디에서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성소 입구에 있는 것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요, 성소로 출입하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권위의 의자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은 지금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고통,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권위의 의자에 앉아만 있던 엘리는 백성의 통곡하는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그의 여인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장조차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은 그의 백성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립구도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입니다. 자,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받은 은혜의 경험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제물을 마음껏 가져가서 먹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요, 심지어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다그치기만 할 뿐 어떠한 죄도 묻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걸로 끝이었어요. 제사장 모두 그들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으니 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아픔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장인데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도 드리고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상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이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 엘리는 단순하게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어떠한 사명도 책임감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린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막 안에서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지금 성막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들어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성소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누가 그들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죠. 세 번째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사무엘아, 한 번 더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종이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이제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3장 29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다.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요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이 끊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중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처소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집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에서부터 남으로까지, 남쪽으로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던 이상은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목회자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늙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마치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그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엘리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참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저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하나의 개인의 잘못이고 저 하나의 게으름이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 저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사무엘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정학 목사 말고 새 사무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드러누워있는 그런 영적인 게으른 엘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서 보여주시는 이 세 번째 대립 구도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대로 마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좀 평안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이젠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늘 이겨왔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마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끝내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우리가 3,000명이나 죽는 이 패하는 전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경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혹시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제안 같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딱 앞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든든한 그런 무기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먼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제안을 했을 때에 엘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의 두 아들이 실로에서 가지고 온 언약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뭐가 맞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마치 그 언약궤가 앞에 있어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위험 있게, 내가 제사장이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가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언약궤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립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이 땅을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함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와, 갑자기 죽어가던 막 폐색이 짙어가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이유인가 들어보니 그들의 신을 모시는 언약궤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망하게 한 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쟁은요, 블레셋의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신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이 도착했다라고 두려웠다는 블레셋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요, 역시 예상한 대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결과는요, 너무 참담했어요. 이번에는 4,000명보다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전쟁이에요. 이 많은 전쟁 가운데에 죽은 전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뺏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전무후무하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블레셋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신당 안에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두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바람이 많이 불었나? 그들이 다시 세웁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되어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몸뚱아리만 남고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와, 그들의 신이 진짜구나. 또한 이 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다곤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혼자서도 가능한데 굳이 이스라엘을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7장에서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다시 돌이킵시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블레셋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또 우리가 전쟁에서 질까 무섭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 7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백성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는 며칠, 몇 주, 몇 달, 아니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사람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좀 버리실 만도 한데, 이제 좀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즉시 과거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감히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들을 꼭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무엘이었지만 한 가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자녀의 문제만큼은 사무엘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에서 나가 싸워주고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재판을 해야 될 그 사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처럼 살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 백성들의 재판을 마음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점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로도 안 된다. 제사장도 안 된다. 사사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 좋은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당시에 계셨더라면 선지자로도 안 되고 제사장으로도 안 되고 사사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문교 성도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정반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니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멋진 왕을 세워서 우리의 앞서 나가 전쟁할 왕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멋있는 왕 세워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하나님 말고 이제는 왕 세워주십시오, 왕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정말 끝이다, 끝. 내가 지금까지 기회를 줬는데 또 내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좀 버리실 만도 합니다. 다른 민족 찾아서 새롭게 시작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 인간의 그 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백성을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다니. 아멘. 자, 이 짧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불임과 같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할 때에, 예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고통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숭배했던 그 엉터리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 작정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작정하신 것, 변하지 않는 헤세드, 그 견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무엘을 묵상하시면서 엘리와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깨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왕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그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난하고 거칠고 불확실한 세상을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